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본문이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하고 또 창세기 37장 25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 설교 노트 그쪽에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창세기 37장 2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정주환 목사님, 이번에 수요일부터 오셔서 저희 집 같이 머무시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열정이 식지 않으시고 열정이 더 불타오르시고 정말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면서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갈수록 젊어지시는 정주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극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항상 소개를 받고 박수를 받을 때가 제일 민망해요, 실은. 왜냐하면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박수를 받고 그래서 어찌됐든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고요? 네.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네. 아멘. 제가 매년 올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근데 그려볼 때마다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분이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얼굴 딱 보면은 또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마음은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다 여러 가지 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2011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LA 작은 아들 사는 곳에 내려와서 1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뭘 하다 죽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조국에 2011년 8월에 들어갔고 시설. 근데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아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 된 고아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육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우리가 부를 때에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미국식으로는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 고아원을 돌아보다가 시설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Hope Outreach Project 그래서 HOP Project라는 그 소망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여기서 비영리 사단 법인을 세워 주셨어요.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NGO 세워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간 게 2012년도예요. 근데 2012년도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 파워포인트 크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 큰 화면 누르는 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 상단. 송 간사님 뒤에 가서 좀 도와주면. 그래요? F5만 눌러주시면 돼요. 화면을 크게 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송 간사님이 거기서 좀 같이 좀 도와줘. 그 화면을 움직이면 안 돼. 화면이 오케이. 동영상을 먼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2012년도에 들어가서 저게 이제 2012년 5월 1일 날 세르백 철치에서 위고아르 목사님하고 소개하고 한국으로 파송될 때에 여기는 제가 섬기던 이제 칼브리 철치에서 파송될 때에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첫 해에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추웠는지 캘리포니아에서 36년을 살다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저분이 18세에 해남 군대원에 모든 애들 섬기러 들어가서 80세, 68세까지 섬기다가 혼자 사시는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첫 번째 이전 출입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가 이제 생츄얼이 1200년 정도 되는데 그 미국 교회 거기서 이제 매일 가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도 간단히 전하고 애들 소개도 하고 그랬고 저 때는 류현진 그 야구 플레이어 보러 LA에서 갔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애들이 서울 올라왔을 사랑하라 때 내 경복궁에서 자신과 같이 저 가운데 있는 그 젊은 사람이 시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 여기는 일본에 사랑하라 용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보시다 보면 내 뜻을 다하여 얼굴도 이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은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돈 벗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작년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나눔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쌓으신 그런 은혜를 동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파워포인트 켜주실래요?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도 보이는데. 응? 아, 목사님 안 보이시나? 아니 크게 이거 크게 해야 돼. 아니 그 화면을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X표 지우는 거 옆에 보면은 화면을 크게 하는 게 나와요. 제가 우리 변 목사님이 잘 안 하시던 걸 하려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고. 네, 됐습니다. 됐죠, 오늘? 네, 됐습니다. 그럼 놔주시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렇게 조국으로 이제 시설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린아이들 자라는 새싹, 정말 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이제 가족회의를 다 열고, 저는 뭐든지 결정할 때 이제 가족회의를 했는데 항상 3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부분 반대를 해요, 애들이. 아들이 둘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이제 손주가 넷인데 대부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3번 하면은 2번째는 오케이예요. 그리고 3번째는 반드시 오케이가 여태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에 이 사역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손주들하고 좀 같이 좀 지낼 그 나이에 이제 목회도 끝나고 뭐 이런 걸 하느냐. 근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다 했는데 오케이를 받고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어찌 듣기엔 참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시설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해서 그들과 함께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기쁠 때 또 슬플 때 함께 내가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 6개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도 먹고 제가 이 아이들을 품고 그냥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를 지은 것도 나고, 그리고 너를 부른 것도 지명한 것도,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그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나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하게 되는데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으냐. 넌 아직도 그 나이가 돼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나를 의뢰해라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외우고 나중에는 어떨 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또 미쁘시고 신실하고 분명히 지키시고 그저 계속 쉬지 않고 매 순간 나보다 더 아시는 그분이다라는 게 묵상이 막 되면서 이 말씀을 품고 조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조국의 상황은 미국에서 목회하던 사람들, 이민 목회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왜? 우리 이민 목회하는 분들 다 가난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잘 살더라고. 근데 우린 들어가니까 집도 절도 없지요. 목사가 절도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들어가서 시작하려는데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뭐가 되냐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안에
힘이 생겨, 파워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고 요새 알겠지만 대한민국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17,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그럼 지금은 지금대로 더 커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7년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게 내일이 과연 정말 앞이 있을까? 깜깜한 이런 세상에 내일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확신, confidence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를 살아가게 했고 그 파워와 그 confidence가 저를 이제껏 이끌어가게 했어요. 아까 매년 젊어진다고 그러셨는데 예, 사실이에요. 저는 솔직히 놀라고 있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 죄송합니다. 어제보다 젊어졌네. 농담이고. 자우지가 그런 마음에 애들을 마음에다 품다 보니까 애들과 같이 담고 싶어 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자우지가 생긴 건 그래요. 근데 육신은 아직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그런가 하면 이제 3년 전부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변 목사님 이렇게 또 같이 동역하게 해주셔갖고 모든 일을 우리 베를린 생명교회가 이 LA 보면서 채워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지난 7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나는 공동체 하프로젝트를 함께 하셔갖고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말아보세요. 예.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결국 우연은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필연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낙타는 보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뜬금없이 낙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웬 뭐 성경 하는데 뭐 말씀 전하는데 낙타는 오고 있다. 여기서 낙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죽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청년을 노예로 삼으로 인해서 그를 구출한 그런 장사,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타고 온 낙타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 얘기인지? 금방 그죠? 요셉, 창세기의 가장 정말 큰 분량의 양을 차지하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갖다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신 일들 한번 함께 생각하고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꿈, 그죠? 꿈.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꿈을 꾸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막 총리가 된 사람 이렇게 크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왜냐하면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들판에서 살던 들꽃들은 온실에 들어오면 조금 힘들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온실에서 자란 꽃들은 밖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아버지. 자, 이 요셉의 조상부터 창세기부터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37장에서 50장까지 아주 드라마틱해요. 근데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묻어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왜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따돌림을 받고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90세에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는 뭐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귀여워할 정도로 너무 편애를 하지 않았는가. 다른 12 아들 중에 제일 편애하니까 다른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저부터도 아마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요셉이 꿈 얘기하고 뭐 이상야릇하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화나면 그러잖아. 아유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요셉을 이제 형들을 찾아왔잖아요. 형들을 아버지 신부름 받고 찾아왔는데 멀리서 오는 거고 잘됐다. 저거를 이제 양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저걸 죽이자. 우리가 해서 형제들이 그냥 결단을 한 거지. 그래갖고 온 것을 구멍에 집어넣고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상황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눈을 들어본즉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지라. 아무리 동생이 밉고 아무리 그래도 죽이려고 해도 그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집어넣고 이들이 한 게 뭐죠?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다. 왜 성경책에 왜 얘기가 나왔어? 둘러앉아서 음식을 그런 표현을 왜 썼을까? 근데 계속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속에 어쩌면 저렇게 못된 놈들이 있어. 동생을 하고 그 옆에서 즐겁게 희희낙낙하면서 음식을 먹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속에 죄가 있더라고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 속에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캘리포니아라는 그냥 기가 막힌 날씨, 정말 전 세계에서 파라다이스와 같다는, 지상의 파라다이스와 같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저는 북가주에 있어서 더더욱 좋았어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이니까. 여기 LA는 조금 그렇지만 거기 공기도 좋았고. 이렇게 36년간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내 육신에 빚진 조국에서는 누군가 소외받고 그리고 상처받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들은 그냥 뭘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막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까지 갑니다. 왜? 남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저기에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저에게 조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냐면 멀리서 길앗에서 낙타의 향품을 싣고 유황을 몰약을 싣고 그 장사꾼들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근데 그 장면을 거기에 있던 형제들이 10명이 둘러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다 보았을까요? 아니면 유독 한 사람만 보았을까요? 넷째 형 유다가 죽여서 뭐하느냐라고 제의를 했는데 그때 멀리서 오는 낙타떼가 지나갈 때 그 상황을 다 보았을까요? 아니면 유다만 보았을까요? 다 보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보았어. 다 보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유독 유다만, 우리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러한 것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그렇지만 넷째 유다가 함께 이렇게 쭉 보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또 봤을 거예요. 보다가 안 되겠다. 이게 죽이면 좀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동생과. 우리 죽여서 뭐하겠어? 손에 피를 묻혀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다 죽여. 이렇게 이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반론이 나왔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보다가 유다만 해서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행동으로 옮겼지 나머지 9 형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유다가 얘기하자 그래 말이 맞아. 그리고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속에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유다에 가까울까? 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나는 가겠다. 그 마음을 지었으니까 마음에 가겠다. 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조국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제가 짧게 한번 그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제일 먼저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들어간 집이 어디라고요? 네.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 대장, 잘 사는 집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가부죠.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가 몇십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100명 정도 넘었을 거라고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때 당시에 친위 대장의 그 군대를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린 요셉이 눈에 띄었겠어요? 안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 봐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를 눈여겨보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이 계속 보다가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잖아요. 총무라는 가정 집사예요. 가정 일을 다 맡아. 그러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고생을 다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 준수하고 성실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 요즘 그렇잖아요. 일을 열심히 열중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 섹시하다, 그러잖아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요셉이 그래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본인이 유혹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입지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서가 어떠한 감옥서는 여러 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보디발이 관장하는 관할 구역의 감옥서.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쭉 풀어볼 테니까 이게 과연 우연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갇히게 됐는데 그 안에서 바로 왕의 술 담당, 떡 담당하는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임금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가장. 그런 두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희한한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그들이 풀려나가게 되자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나 좀 이 안에서 끌어내 주시오.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려 얼마나 없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2년이나 감옥에서 2년은요 사회에서 20년보다도 더 긴 걸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요셉이 다 포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에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희한한 꿈을 꾸게 합니다. 모든 점술가 모든 위대한 이런 풀리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누구 없느냐라고 바로 왕이 고민하니까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그 젊은 청년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를 청구하게 되고 그가 꿈을 해몽해서 해몽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주 멋지게 바로 왕에게 마음에 들게 됐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자리에 올라갔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그가 만인지상이요. 이런 위대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 같으면 영의정짜리고요. 지금 국무총리학은 그 힘과 이런 것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셌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른 게 30세. 그리고 그가 11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날만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 날만 하면은 이상한 일이 들어오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러고, 이러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이 그와 끈질기게 같이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서 바로 왕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면서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만 계속 나고, 왜 다른 성도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난 안 풀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요셉을 장에서 37장에서 50장을 보면은 요셉이 어려운 순간마다 딱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오늘 한번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쭉 하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뭡니까?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요, 이루시는 분도 그분이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분은 미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이루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우리의 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한테 뺏기기 싫어서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시기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사탄의 영이 힘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릴 뿐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위조 집회 감별사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위조 집회를 볼까요? 6개월 동안, 최하 6개월 동안 진짜 집회만 봅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50분 보고 10분 쉬고, 미국은 레귤레이션이 정확하니까. 하루에 8시간 동안 6개월 봅니다. 그렇게 진짜만 보고 가짜를 갖다 놓으면 어떠한 가짜든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하나님의 딸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죠. 그런데 이 자신, 하나님의 딸이고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성에서 힘든 게 많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남들이 눈에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마음도 힘들어지고 육신도 힘들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사랑의 은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어가서 처음 이제 비전 출입을 들어왔던 것이 2013년에 이제 처음 2012년에 들어가서 다 준비해가지고 2013년부터 이제 비전 출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7번째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보통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학생들만 비전 출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 아이를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애가 공부를 잘했대요. 뭐 1등도 하고 머리가 좋다고 그랬는데 똑똑할수록 그 자신을 포기가 빨라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를 해서 나는 이 세상에 나가도 별로 난 환영받고 대우를 똑같이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유 공부는 해서 뭐 그래 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쪽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걔를 처음 본 거야. 봤는데 눈빛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얘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비전 출입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섬기던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30년 하다가 이제 은퇴하셔갖고 애들 가르치고 노인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그 목사님 부부의 집에 홈스테이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오늘 중3 아이가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있었는데 그 생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생일은 어떻습니까? 저분이 이제 은퇴 목사님 패스터 라마인데 생일날 그냥 뭐 간단하게 해서 뭐 요만한 컵케이크에다가 촛불 넣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했는데 얘가 이런 것이 아주 퍼스널하게 이러한 축하를 처음 받아본 거야. 물론 자기가 사는 원에서도 이런 생일 축하를 해보지만 외국인으로부터 그것도 그랬는데 이 카드를 보는 장면을 제가 담아놓은 것이 뭐냐면 저기에서 딱 영어도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영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얘가. 딱 보이는 게 아니라 God loves you. 그 단어를 거기에 이제 목사님 썼는데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것을 감정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얘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학교에서 아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 가서 다 구경도 시켜주고 연대도 데려가고 구경 시켜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서울대학 들어갔을까요? 네,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수능을 봤는데 딱 안 들어가는 점수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서울대학 들어가게 안 나오냐? 뭐 전부 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얘를 다루시는구나. 부산대학에서는 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그냥 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 등록금이고 뭐고 다 장학금으로 나오니까. 또 한 가지의 선택권은 한동대학입니다. 크리스천 대학, 서울대학의 복음가죠. 근데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제가 한동대학에 가서 인터뷰했어요. 한동대학에서 정부 장학금이 아니라 학교 장학금을 풀리 받고 한동대학에 들어갔어요. 한동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를 권면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권면으로 얘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12월 달에 전화 와서 목사님 군대 갑니다. 그래? 언제? 1월 달에 갑니다.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는데 전화가 왔어요. 해병대 이때 해가지고 연평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와서 저랑 사진 찍었습니다. 얘가 2013년에 처음 중상으로 들어왔던 유상곤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아이를 이제 설명할 텐데 두 아이의 이름을 거론하는 건 본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 너희들의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뭘까요? 자기들이 고아 출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마음에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좋다 이게 알리고 떳떳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 이것이 첫 해. 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해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작년 18년에 들어왔을 때에 한 아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뭐 쭉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은데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생일을 맞았던 아이를? 네. 생일날 케이크를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형제님이 같이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축하를 하면서 먹고 아주 기분이 이게 뭐 정말 나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들떠 있는데 여태까지 계획을 안 했던 그 피싱, 오션 피싱, 그러니까 바다 낚시 계획이 토요일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비바람이 치고 막 이랬습니다. 올해도 무척 추웠는데 그래가지고 변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모처럼 이거 바다 낚시 나가는데 날씨가 좋아야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날 새벽에 떠날 때 이제 다 했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엉뚱한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뭐 그런 황당한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고기 잡게 해주세요. 비가 오고 날씨가 잔뜩 흐린 상황인데 잘 우량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막 고기 만선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도 조금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나갔어.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원회입니다. 내가 주원회인데 원회가 꿈이 뭐냐면 유명한 스시 셰프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바다에 낚시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침에 상황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맑은 상황에 이제 밸리 생명의 교회에서 배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정말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함을 하나님께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애들에게 얼마나 큰 간증이 있었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 거예요. 자, 보면은 Fishing with God이라는 제목으로 요셉 형제가 세라잖아요, 남편. 요셉 형제가 저에게 한 장의 간증문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바다 낚시를 많이 다녀봤는데 저게 드론으로 찍은 그때 액츄얼 보트 장면이에요. 저거 확대해서 보니까 얼굴들이 보이더라고. 얼마나 잘 찍었는지. 근데 저렇게 물이 잔잔했어요. 그러니까 강도 저 정도 잔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 잔잔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고래가 뜨고 조금 더 가까이는 돌핀이 춤을 추고 이러면서 요셉 형제가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것이 한 이틀 정도 휴가 내서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즐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돌핀이 춤을 추게 하고 그렇게 하게 했다.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기억나죠? 하나이가 고기 다듬느라고 힘이 다 빠질 정도, 고기가 힘이 들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시를 건졌어요. 근데 그날 누가 월척했어요? 기억나세요? 원회. 스시 셰프가 되겠다고 꿈을 꿨던 원회가 제일 큰 락하드를 잡았는데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락하드 이렇게 ip하고 눈이 이렇게 귀엽게 생긴 락하드 보셨어요? 네. 전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원회가 그때 저 락하드를 잡을 때의 기쁨과 이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호텔 조리사 학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회가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이루고시는 뜻에 기대가 되고 막 떨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본에 사시미 대학도 좀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좀 뒷바라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기도, 짧은 기도, 우리의 조그만 그러한 섬김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큰 꿈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설교, 조그만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학생만 더 조명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볼게요. 두 사람 작년에 왔던 아이입니다. 세계 아시죠? 두세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덮고. 이 아이가 바이오폴리텍 대학에 4년제 들어갔습니다. 자, 올해 11명이 졸업했습니다. 한원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갔어요. 재호. 작년에 왔던 아이 재호. 약하게 보였던 아이. 그 재호가 하사관학교, 부사관학교에 입교했어요. 제가 같이 가갖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걔가 이제 훈련을 끝마치고 나오면 하사 계급장 달고 리더가 됩니다. 분대장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마 직업 군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명이 취직을 했고 8명이 대학을 다 입학했어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4년제 대학을 들어갔고요. 다 미국을 다녀왔던 아이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고신대 4년제 대학 선교학과를 들어갔고요. 하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준이 기억하십니까? 주경준이 간호학과 4년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같이 온 주소망이가 여러분들을 선보이려고 하는데 또 마산대학의 4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소망이는 일본을 비전 출입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을 보여주시고 데리고 갔어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낙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낙타로.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낙타떼를 보내서 구했듯이 우리를 이 아이들이 발판을 딛고 점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낙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교회적으로 했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가, 이거 하는데 뭐 이거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낙타로 쓰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딩합니까? 아멘?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참 귀엽게 생긴 낙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이게 제가 너무 잘하는데 어떤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낙타는 항상 우리 상황 속에 옵니다. 보내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보내줘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은 보내줘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때 그걸 볼 수 있고 맞닿을 수 있다?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말씀 속에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탁 지나가면 탁 그때 그것을 받으면 너무 기뻐서 아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쌓여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남이 필요한 낙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그 풍성한 은혜의 마음, 낙타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일이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것이 우리가 낙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지만 남을 위해서 낙타로 쓰십니다. 그것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구절 창세기에 보면 50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아멘.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낙타떼 이스마엘 상인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많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리고 하는 구원의 낙타로 쓰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그러셨다. 이게 얼마나, 뭐예요? 다 함께 다시 크게 읽읍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듣고 못 듣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대화하는가. 이것에 따라 대화라는 것은요, 듣기만 한다고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또 듣고 또 행동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보내시는 낙타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해지면 또 다른 사람에서 갈 수 있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한 영혼을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의 이 모습을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고 있고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 하나님의 열성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정말 통해서 모든 낙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황당한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파워와 컨피던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